아멘. 우리 한번 전우자로 인사합니다. 복된 자리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의 음성 듣고 은혜 받는 그런 시간이 꼭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읽은 이 말씀, 계시록의 말씀은 이제 정말 본격적으로 이제 요한이 보았던 그 환상이 이제 펼쳐지게 됩니다. 그 전까지는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이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이런 본격적인 계시의 말씀을 들려주기 전에 교회에 대해서 계속 말씀해 주셨습니다. 교회에 대해서 7교회를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은 거의 심판주의 모습으로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책망을 하시는데 굉장히 무섭게 책망을 했습니다. 그냥 위로하고 야 잘했다 이게 아니고 교회의 연약한 모습을 다 들춰내고 드러내고 또 지적하고 돌이켜라, 죄를 끊어내고 회개하라, 그러면서 아주 대단한 책망을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그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교회를 붙들고 일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통해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에 주님이 붙들고 있는 교회가 잘못되면 세상 어떻게 바로잡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교회를 아주 무섭게 책망하시고 순결하고 거룩한 교회가 되도록 그렇게 요한에게 말씀을 그렇게 들려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시작되어지는 이 요한계시록 4장부터 시작되어지는 계시의 말씀은 그 예수님의 책망을 듣고 있잖아요. 자기를 고치고 또 잘못을 바로잡은 그 참된 교회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말씀. 회개 안 하고 돌이키지 않는 그 사람들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고 정말 주의 말씀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고 자신의 잘못을 바로잡은 그 사람들에게, 그 교회에게 들려주시는 그런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7교회를 주님이 책망하시면서 마지막 부분에 항상 이기는 자에게 이러이러한 것을 해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셔요. 이기는 자에게 계속 그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시작되어지는 계시는 모두 그 이긴 자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기를 정결케 한 자들에게 들려주시는 그런 계시의 말씀이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더욱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첫 번째는 요한이 하나님이 이제 환상을 보이시는데 뭘 보이시냐면 여러분 하늘에 열린 문을 보여주셨습니다. 열린 문을 보여주셨습니다. 1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절 말씀을 같이 봅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마땅히 일어날 여러 가지 일들을 보이기 전에 그 열린 문을 보여주시면서 이리로 올라와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본격적인 그 계시가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시작이 되는데 하나님이 먼저 열린 문을 딱 보여주었습니다. 사실 요한과 성도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열린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다 닫혀 있습니다. 전부 닫혀 있습니다. 요한이 신앙 때문에 밤모섬에 지금 갇혀 있지요. 성도들도 신앙 때문에 무슨 여러분 자기 삶의 터전을 잃어버리고 집을 잃어버리고 그 광야로 그렇게 도피하면서 고난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사방이 다 막혔습니다. 우리는 신앙 때문에 무슨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많지 않지 않습니까? 거의 없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직장을 잃어버린다든지 예수 믿는다고 감옥에 간다든지 뭐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요한의 시대는 그랬습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그 신앙 때문에 직장도 잃어버리고 감옥에 가기도 하고 삶의 터전에서 살 수 없어가지고 아주 그냥 척박한 곳에 가서 동굴을 파고 땅굴을 파고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어려운 그런 삶을 살았어요. 사방이 다 막혀 있었어요. 사방이 다 막혀 있었어요. 회복을 위한 무슨 일이 지금 보여야 되는데 안 보였습니다. 여러분 지금 신앙을 가지고 박해를 하는, 신앙의 문제로 박해를 하는 로마는 어떻습니까? 점점 더 강성해졌습니다. 점점 더 견고해졌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 요한에게 지금 하나님이 하늘문이 열려 있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하늘문이 다 막혀 있는데
하늘을 보니까 하늘 문은 활짝 열려 있었습니다. 열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열린 문을 통해서 앞으로 되어질 일들이 어떤 건지를 예수님이 요한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장차 이 미래는 로마가 지금 어떻게 좌지우지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로마가 지금 여러분 쥐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미래는 로마의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열린 문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에게 그 미래가 있다는 것을 요한이 알게 된 겁니다. 알게 된 겁니다. 우리가 에스겔서에 보면은 에스겔이 2차 그 침공 때 바벨론으로 끌려가요. 끌려가는데 에스겔이 이제 뭐 제사장이고 예루살렘에서만 활동했던 사람 아닙니까? 예루살렘이 세상의 중심이라고 생각하고 살았는데 바벨론으로 딱 끌려가는 순간에 있잖아요. 바벨론의 그 문화를 보고 그 건물을 보고 그 군대를 보는 순간에 기겁을 합니다. 기겁을 합니다. 그 어마어마한 규모의 그 건물들이 있잖아요. 예루살렘 성전이 제일 멋지고 제일 좋은 곳이라고 생각하고 제일 크다고 생각했는데 가보니까 예루살렘 성전은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어마어마한 규모의 왕궁과 신전과 그리고 어마어마한 군대에 여러분이 그 바벨론 군대를 보았다는 겁니다. 발을 맞추고 걸어가는 그 소리에 기겁을 했어요. 에스겔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돌아갈 수 없겠구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것은 이거 환상에 불과하구나. 다시는 돌아갈 수 없구나. 이걸 알고 에스겔이 절망을 해요. 절망을 해요. 뭔가 이게 좀 이렇게 기미가 보여야 되잖아요. 이게 좀 피할 수 있는 길이 다 막힌 겁니다. 바벨론을 보는 순간에 다 막혔어요. 그때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뭘 보여줍니까? 여러분, 하늘에 그 하나님의 보좌를 보여주었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그 하늘의 보좌에서 움직이고 있는 하나님의 종들의 모습을 막 보여주었습니다. 이 땅에서는 유대인들의 구원을 위해서 아무런 일이 일어나고 있지 않았어요. 아무런 일이 없었습니다. 바벨론은 점점 더 강성해지고 있잖아요. 바벨론의 군대는 세계를 더욱더 크게 확장하며 정복하고 있잖아요. 유다 백성들의 구원을 위해서는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전부 그렇게 절망을 하고 있는 그때에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환상을 보인 겁니다. 하나님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종들을 움직이시면서 막 사방에 눈이 달려있는 종들을 보이시면서 얼마나 열심히 하늘의 보좌에서 일하고 있는지 이런 그 모습을 보여주고 에스겔이 용기를 얻은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이제 바벨론에 있는 포로들에게 전거를 해요. 그러니까 그 절망적인 상황 속에 자살하지 않고 있잖아요. 자살하지 않고 우리 소망이 있다. 곧 예루살렘에 돌아갈 수는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지금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일하시고 있구나. 이걸 이제 에스겔이 들려주면서 백성들이 그거를 붙잡아요. 그 바벨론 포로 그걸 붙잡고 여러분 그들이 나중에 70년 후에 탈출하지 않습니까? 지금 비슷한 상황이 요한에게 보여진 겁니다. 신앙 때문에 직장 잃고 신앙 때문에 삶의 터전을 잃고 신앙 때문에 고난을 당하면서 사방이 다 막혀 있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아니라는 겁니다. 사방은 막혀 있어도 하늘 문은 열려 있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할렐루야. 하늘 문이 열려 있다는 거예요. 하늘 문이 열려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늘 문이.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담대합니다. 담대합니다. 절대로 낙심하지 않습니다. 사방은 다 막혀도 있잖아요. 하늘 문이 열려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담대합니다. 옛날에 그 호남 정류 감독을 했던 이철용 집사님입니까? 그분이 뭐 이렇게 유명한 선수는 아니고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뭐 국가대표 상비군까지 뽑혔지만 출전을 못한 거예요. 출전할 때쯤에 부상당해가지고 무슨 국제 경기에 출전을 못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부상당해 이제 이 사람이 이제 은퇴를 하게 된 겁니다. 이래도 사람 내 인생이 왜 이러냐 하면서 길이 안 열리는 거예요. 배구 선수로서의 길이 유능한데 길이 안 열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죽자 이 생각을 하고 밤 그 차를 타고 저기 동해안으로 가가지고 빠져 죽으려고 있잖아요. 간 거예요. 그래서 빠져 죽으려고 가는데 교회가 그 새벽 기도를 하는지 교회가 불이 켜져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번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하나님한테 한번 물어보고 죽자. 물에 빠져 죽더라도. 그래가지고 이분이 이제 불이 켜져 있는 교회 가가지고 이제 자기 물어보고 죽으려고 들어갔는데 여러분 거기서 하나님 만난 거예요. 그 조그마한 교회인데 있잖아요. 전령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나님의 음성을 이분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자기가 사방이 다 막혀 있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딱 아는 순간이 있잖아요. 자기가 죽으려고 했던 그 일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고 나를 아신다면 하나님에게 길이 있다. 그러면서 그분이 다시 돌아와가지고 열심히 여러분 그 운동하면서 그 프로팀에서 가장 꼴찌 팀을 맡아가지고 그때 호남 정용도 하던 꼴찌 하던 팀 맡아가지고 그 팀에 가서 있잖아요. 우리 그 선수들을 이렇게 막 양육하면서 다 이 패배주의에 사로잡혀 있고 항상 지니까 동네 북이었거든. 그 팀은 항상 지니까 애들이 완전히 패배감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그때 그 이철용 집사님이 김철용 집사님인가요? 그분이 왜 그러냐 하면서 막 그냥 이 훈련하기 전에 복음을 전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살아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내가 자살하려 죽으려 하다가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고 용기를 얻었다. 하나님의 길이 있다.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고 그 선수들을 격려하고 그런 겁니다. 한 번은 TV에 이렇게 나왔는데 이렇게 시합 뛰기 전에 이제 스크램을 짜가지고 딱 이렇게 뭐 작전을 짜지 않습니까? 6명, 7명 딱 작전을 짜면서 스크램 짰는데 거기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를 어떻게 방언으로 다 하나님을 만난 겁니다. 애들이 다 하나님 만난 거예요. 그 감독 때문에 하나님 만난 거예요. 하나님에게는 길이 있다. 하늘 문은 열려 있다. 그러면서 이 선수들이 날마다 실패하던 선수들이 있잖아요. 그 김철용 여러분 그 감독 때문에 하나님 만나고 용기를 얻어가지고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면 우리 이길 수 있다. 그래가지고 한 팀 이기다가 결국은 우승을 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 우승하니까 우리나라에서 그 사람에게 국가대표 감독을 맡겼어요. 이 김철용 감독이 누구를 선수로 뽑겠습니까? 자기 팀의 선수를 가장 많이 뽑지 않겠습니까? 그래가지고 해외 나갔는데도 스크램 자고 아니면 방언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도와달라고 하는. 그래가지고 그때 아마 최고의 성적을 그때 얻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방이 막혀도 하나님에게는 길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에게는 열린 문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내 인생 삶을 돌아보면서 너무 답답하고 되는 일 없고 여러분 그냥 그래서 낙심해 있는 그런 분이 있다면 눈을 들어 우리 하나님을 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에게는 열린 문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열린 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로 가는 자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자는 반드시 그 인생의 문이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이 용기를 얻은 거예요. 지금 되는 일도 없고 안 되는 일도 없고 이렇게 로마가 다 세상을 붙잡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 신앙 때문에 삶의 터전을 막 잃어버리고 그런 상황 속에서 요한이 여러분 열린 문이 있는 하늘을 본 거예요. 하나님이 그 문을 열고 있다는 것을 본 겁니다. 그래서 용기를 얻은 거예요. 오늘 요한에게만 하늘 문이 열려 있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늘 문이 열려 있는 줄 믿습니다. 열려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가기만 하면 반드시 그 열린 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도움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그리고 두 번째 요한이 하나님의 보좌를 본 겁니다. 열린 문을 통해서 이런 빛나는 그 보좌를 본 겁니다. 2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2절 말씀을 같이 봅니다.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이 보좌라는 것이 뭡니까? 왕이 앉는 자리입니다. 왕이 앉는 자리. 왕이 앉는 자리가 보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늘에도 보좌가 있었습니다. 그 보좌에는 하나님이 앉아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세상의 모든 일을 결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요한은 그 보좌를 보기 전에는 모든 것이 로마가 지배하고 로마가 세상의 주인처럼 보이고 이 세상의 통치자가 로마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눈을 들어보니까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로마도 하나님 보좌 아래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보좌에 앉아가지고 세상의 모든 일을 결정을 하고 통제를 하고 계획을 하고 진행을 하고 세상을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을 요한이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의 주도권은 하늘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쥐고 있습니다. 그 보좌는 앞으로 일어날 모든 일을 결정하는 그런 장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그 보좌에 앉으셔가지고 세상을 지금 주장하시고 세상의 일들을 결정하시고 진행하고 있는 것을 요한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요한은 이 보좌를 여러분 어떤 보석으로도 설명할 수 없는 빛나는 그런 보좌라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3절에 보니까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너무너무 귀한 보석같이 존귀한 분이 그 하나님의 보좌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보좌 옆에는 24보좌가 있었어요. 24개 보좌가 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그 옆에 오른쪽에 12개, 왼쪽에 12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거기에 면류관을 쓰고 있는 24분의 장로님들이 그곳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혼자 왕노릇하는 것이 아니고 있잖아요. 자기 백성들과 함께 왕노릇하고 계셨습니다. 그런 권세를, 다스리는 권세를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들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24장로는 구약의 12지파와 신약의 12사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신구약의 모든 성도들의 대표입니다. 대표지요. 그들에게 왕의 영광을 누리게 하시고 왕의 영광을 장차 우리에게도 그런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상상하지 못해. 지금은 너무 상상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왕노릇 할 거다, 이게 무슨 말인지를 몰라요. 이 의미를 몰라요. 의미를. 그게 어떤 건지 의미를 몰라요. 의미를 몰라요. 여러분, 이 우주가 있잖아요. 끝이 없다고 그래요. 끝이 없다고 그래요. 지금 우리가 이게 뭐 우리 강경에서 서울 가는데도 주일날에는 한 4시간 걸립니다. 4시간. 가도 끝이 없어요. 서울에서 부산 가려고 그러면은 한 5시간 걸립니다. 5시간. 명절에는 막 17시간도 걸립니다. 가도 끝이 없다고 그래요. 여러분, 그냥 우리나라에서 이 기차를 타고 통일이 되면 북한을 넘어가지고 여러분 저기 시베리아까지 이렇게 갈 수 있어요. 유럽까지 다 갈 수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통일이 안 돼가 그렇지. 갈 길이 다, 기차길이 다 있어요. 그래서 이게 막 11박 12일 이렇게 달립니다. 그 시베리아 열차가 있잖아요. 엄청나게 크지요. 그런데 여러분이 우리가 보면 태양계에서 보면은 지구는 너무너무 작습니다. 태양이 너무너무 작아요. 그 태양이 어마어마합니다. 여기서 달에 가는 것도 있잖아요. 이게 몇 달이 걸리죠. 몇 달이 걸려. 엄청난 속도로 달려가도 몇 달이 걸려. 화성은 더 멀고, 금성은 여러분 목성은 더 멀고 있잖아요. 명왕성은 더 멀고. 그래서 우리가 인간이 만든 보이저 2호인가요? 그래서 이게 이 태양계 밖을 나갔다 그래가지고 뉴스에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인류가 만든 그 물체가 태양계 밖을 나갔다. 그게 여러분 몇 수십 년을 달려간 거거든. 몇 수십 년을 달려간 겁니다. 그렇게 태양계가 큽니다. 그런데 이 태양계가 있잖아요. 은하계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점입니다. 점이. 은하계에서 보면 점입니다. 은하계도 있잖아요. 이게 전체 우주에서 보면 점입니다. 점에 불과해요. 그 어마어마한 은하계가 점에 불과합니다. 어마어마한 우주라는 것이 우주. 여러분, 이 우주를 우리가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게 될 줄 믿습니다. 왕노릇할 겁니다. 지금 그냥 화성에 사람이 살 수 있는 기지를 만들자 그러잖아요. 이게 숨도 우리가 쉬어야 되고. 그때가 되면 그런 게 필요 없어요. 숨 쉴 게 추위가 필요 없어요.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어마어마한 여러분이 왕노릇 한다는 그 의미가 얼마나 큰 의미인지 우리가 아직 잘 몰라요. 24장로들이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영광을 저희들도 누릴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보통 분들이 아니에요. 오늘 앉아있는 분들이 보통 분들이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
대단한 분들입니다. 제가 볼 때는 여러분 대단한 분들, 그런 권세가 앞으로 주어지게 될 겁니다. 우리가 지금 눈에 보이는 이 세상, 여러분 사람들의 영향 받아가 세상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살 때가 많아요. 죽으면 끝이지. 아이고, 눈에 보이는 이 세상 이밖에 없다고 생각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눈에 보이는 것은 장차 받을 영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아니에요. 장차 받을 그 영광, 우리가 왕노릇할 그 세상의 일에 비하면 지금 눈에 보이는 이 일들은 있잖아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조금 손해보도 될 줄 믿습니다. 조금 손해보도 괜찮아요. 조금 내가 좀 이렇게 다른 사람을 섬겨도 괜찮습니다. 그분의 이야기를 맞습니다. 이렇게 인정해줘도 괜찮습니다. 내가 섬기고 인정해주고 위하여 내가 기도하고, 여러분 그래도 괜찮습니다. 될 수 있으면 이 땅에 머무는 동안 많이 섬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이 섬기시고 많이 헌신하시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간증이 될 만한 것들 여러분 이룰 수 있도록 많이 드리시고, 여러분 주를 위해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속히 지나갑니다. 이 한 번뿐인 인생이 속히 지나갑니다. 딱 돌아서면 10년이에요. 돌아서면 딱 돌아오면 10년입니다. 제가 요즘 딱 뒤로 돌아보니까 벌써 12년이 지났어요. 12년이. 이게 돌아보면 10년이 지나면, 돌아보면 두 번 돌아보면 20년 지나가면 20년. 여러분 3번 돌아보지 말기를 바라면 30년 탁 지나가 버립니다. 얼마나 빨리 지나간지 몰라요. 주를 위한 일만 남게 될 겁니다. 주를 위한 일만 남아요. 다 사라지고 있잖아요. 내가 나를 위해서 다 사라지고, 하나님은 기억도 안 합니다. 기억도 안 해요.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기억도 안 하는 인생이 되면 되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벗은발로 나오는 그런 사람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천국 가는데 예수님 막 신발도 안 신고 막 벗은발로 뛰어나와가지고 아이고 네가 이리 왔냐? 그렇게 와야지. 네가 누구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우리가? 여러분 우리 하나님에게, 예수님에게 꼭 기억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구를 기억할까요? 주의 몸인 교회를 사랑한 사람을 기억하십니다. 위하여 많이 섬긴 사람을 기억하십니다. 교회 때문에 자기를 헌신하고 희생한 사람을 기억하십니다. 기억하셔요. 이 교회의 평화를 위해서 일한 그런 사람을 기억하십니다. 기억하셔요. 여러분 왕노릇할 그 일이 기다리고 있어요. 기다리고 있어요. 그걸 본 거 요한이 24장로들이 앉아가지고 예수님과 함께 있잖아요. 왕노릇하고 있는 걸 본 겁니다. 장차 너희들도 이런 일이 있을 거라는 것을 그렇게 보여준 것이죠. 그러면서 여러분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내성이 나면서 7영이 스탠바이 하고 있었습니다. 내 생물이 있는데 막 앞뒤에 눈이 가득했습니다. 여러분 사자와 같은 이 내 생물은 아주 사자와 같은 힘을 가지고 송아지같이 섬기면서 사람처럼 지혜롭고 있잖아요. 독수리처럼 민첩한 이런 종들이 스탠바이 딱 하고 있었어요. 명령만 내리시면 막 적극적으로 날아가서 하나님의 일을 성취하는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여러분 스탠바이 하면서 막 그런 생물들이 막 여러분 이게 막 눈이 가득한 앞뒤에 막 못 보는 것이 없는 거예요. 못 보는 것이. 너무나 명철하게 하나님의 명령을 정확하게 이해해서 그 일을 수행하는 종들이 여러분 이렇게 그 보좌 주변에 가득해 있었습니다. 가득해 있었습니다. 하나님에게는 있잖아요. 이 세상을 통치하기 위한 완벽한 준비를 갖추고 있는 줄 믿습니다. 완벽한 준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힘이 있는 사람들이 세상을 다스리는 것 같지요. 권세자들이 세상을 통치하는 것 같지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보좌에서 세상을 다스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완벽한 준비를 갖추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일하시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 뜻대로 이렇게 살면 이게 늦어지는 거예요. 내 뜻대로 막 살려고 하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막 쫓아가려고 하면 늦어져요. 나중에는 우리 주님 앞에 섰을 때 간증할 게 아무것도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지 마시고 빨리 이 땅에 머무는 동안 하나님의 뜻에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맞추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에 내 인생에 초점을 맞추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일에 내 인생에 초점을 맞추고 딱 그렇게 사실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지. 초점이 안 맞는 그런 많은 경 가지고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딱 맞으면 여러분 먼 곳을 다 봅니다. 먼 곳을 다 봅니다. 일을 계획합니다. 이게 핀트가 안 맞는 그런 총은 무능력해요. 소리만 크지 무능력합니다. 뭘 맞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초점이 딱 맞추잖아요. 어마어마한 능력을 발휘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초점이 하나님에게 맞춰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추고 하나님에게 맞추고, 그럴 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해내는 겁니다. 해내는 거예요. 이 짧은 인생을 붙들고 있잖아요. 놀라운 일을 해내는 거지요. 해내는 거지. 그렇게 내 인생의 배를 주님에게 내어드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세 번째 요한은 그 보좌 앞에서 드려지는 예배를 본 겁니다. 예배를, 찬양을 보고 예배를 본 겁니다. 예배를 본 위대한 예배였습니다. 위대한 예배였습니다. 여러분, 이 24분의 그 장로님들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했습니다. 그 예배의 주제가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장차 오실 이시라.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이렇게 막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예배가 그곳에서 드려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가면 이렇게 예배할 겁니다. 예배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주제도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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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이여 이렇게 찬양할 겁니다.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여 하면서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이렇게 예배할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그런 예배를 안 드리면 있잖아요. 영원히 그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여러분, 이 예배가 지겨운 분들은 어떻게 할 겁니까? 여러분, 예배가 지겨운 분들. 이 예배가 지겨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배가. 찬양이 뜨겁고 기도가 뜨겁고 예배가 즐겁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여러분, 내가 그 삶의 중심에 내가 앉아 있으면 하나도 예배가 즐겁지가 않아요. 하나도 기쁘지가 않아요. 지금 내가 지금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데, 내가 지금 한 일이 얼마나 대단한 건데, 이 생각을 가지고 예배 자리에 앉아 있게 되면 여러분, 예배가 지겨워요. 찬송이 이게 지겨워요. 어느 놈이 5절까지 지었나? 이거 3절도 힘든데 이렇게 생각합니다. 너무 지겨워요. 너무 지겨워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가 살면 예배가 지겨워요. 예배가 지겨워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내가 내 인생의 삶의 왕자에서 딱 내려오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왕이 되어지도록 그렇게 예수님을 높이고 인정하기 시작하면 여러분, 찬양이 기쁘고 기도가 기쁘고 예배가 즐거운 줄 믿습니다. 찬양이 드리고 싶은 거예요. 찬송이 하고 싶은 거예요. 찬송이. 길을 갈 때도 찬송이. 어떤 분은 이 찬송가를 이제 전부 다 외우는 분이 계셔요. 전부 다 외우는 분이 계셔요. 가능할까요? 가능합니다. 날마다 찬양을 부르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분은 찬송은 안 하고 이 가사를 읽는 분도 있어요. 자, 가사를 읽잖아요. 가사를 만복에 거는 하나님부터 해가 가사를 읽는데 그렇게 은혜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기도거든요. 기도인데 막 그렇게 은혜가 된다는 거예요. 찬송가를 읽는데, 성경도 보지만 찬송가 가사를 보는데 막 구구절절이 그냥 은혜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내 인생의 왕으로 모신 그런 분들의 예배의 특징인 겁니다. 특징.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을 높이고 있잖아요. 이게 그분들의 예배의 주제입니다. 주제.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는지 그 예배를 받기 위해서 막 달려오니까 있잖아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거예요. 임재를 경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다 오니까 있잖아요. 내 안에 그 어그러지고 막 그냥 내 안에 모나고 상처나고 막 거칠고 이게 막 전부 사라지는 겁니다. 전부 사라져요. 전부 기경이 되는 겁니다. 이게 다 부드럽게 되고 있어요. 그 딱딱했던 마음들이 있잖아요. 이게 하나님 오셔가지고 마음을 만져주시니까 이게 막 너무 부드러워지고 있잖아. 마음이 어떤 말씀이 들려줘도 이게
아멘 아멘 받고 있잖아요. 이게 딱딱하게 있으면 어떻습니까? 다 튕겨나갑니다. 이게 다 튕겨나가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와도 안 돼요. 튕겨나가요. 예수님이 오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이 강단에 설교해도 다 튕겨나갑니다. 다 튕겨나가고 사도 바울이 설교해도 다 튕겨나갑니다. 내 마음이 딱딱하게 있고 있잖아요. 이게 막 굳어 있고 그러면은 어느 누가 와도 이게 여러분 다 튕겨나가요.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 어떨까요? 여러분 누가 와서 말씀을 전해도 여러분 그 말씀에 아멘하고, 누가 우리 구역 식구가 하나님 말씀을 이야기해도 여러분 은혜가 되고, 여러분 그게 열매를 맺어갑니다. 열매를 맺어가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예배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래서 청상의 예배가 그런 예배였다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너무나 기뻤지. 너무나 기뻤지.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말 믿음의 눈을 들어서 꼭 여러분 보여지는 것만 보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눈을 들어 우리 보좌에 앉으시고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시고 내 인생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열린 문을 가지신 하나님이 있잖아요. 온 세상을 주의 뜻대로 통치하시는 그 주님을 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날마다 그 주님의 임재 속에 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